여러분, 그리스도인에 대한 그 명칭은 다양하죠. 뭐 성도라는 명칭을 우리가 많이 씁니다. 또 신도, 믿는 사람이라는 말도 있고, 또 교인이라는 말도 있죠. 호칭은 또 다르게 또 부를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호칭도 다양합니다. 뭐 한국에서는 주로 이름을 부르지 않고 그 성에다가 어떤 이렇게 직분을 붙여가지고 김 집사님, 뭐 박 장로님 이런 식으로 부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성경 시대에는 부를 때 그렇게 부르지 않고 그냥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어떤 교회에서는 이제 부를 때 직분을 다 빼고 그냥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부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날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그리스도인, 크리스찬 이 명칭은 언제부터 어디서 사용되었을까요? 원래 헬라어로 하면은 크리스티아누스, 우리가 영어로 크리스찬이라는 말 많이 쓰고 우리말로는 뭐 기독교인 또는 그리스도인 이런 말을 쓰죠.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말이 시작된 곳은 안디옥이라는 그 도시였습니다. 안디옥은 뭐 오늘날은 이제 시리아에 속해 있고 아주 작은 도시로 바뀌었지만은 당시에는 로마의 3대 도시 중에 하나였다고 합니다. 인구도 약 50만 명, 뭐 지금은 50만 도시가 큰 도시는 아니지만 당시에는 큰 도시였죠. 그래서 로마와 또 알렉산드리아 이어서 세 번째로 안디옥이 큰 도시였다고 하죠. 근데 흥미로운 점은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칭은 교회 안에서 믿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말이 아니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붙여준 이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이 이름이 생겨날 때 그래서 뭐 좋은 의미로 생겨났는지 아니면은 부정적인 의미로 생겨났는지는 몰라요.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크리스찬들이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 명칭을 좋아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날은 이제 그리스도인이라는 크리스찬이라는 단어가 널리 사용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11장 25절 26절에 보면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런 말씀에 대한 배경이 나옵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수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여기서 믿는 사람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래서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을 향해서 그렇게 부른 거죠. 아마 당시 믿는 사람들의 삶이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 좀 특별한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기에도 크리스찬들은 뭔가 좀 다른 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들이 열심히 예수님에 대해서 전도한 그런 측면도 있고 또 고난을 만날 때 담대하게 또 이겨내고 핍박도 이겨내는 그런 모습들, 또 무엇보다 도덕적인 면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따라갈 수 없을 정도의 어떤 고상한 그런 도덕적인 품성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볼 때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기에도 저 사람들은 좀 특별하다. 그리스도라는 그 주를 따르는 사람들이다.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 그리스도의 사람들이라는 의미로 그렇게 붙여지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였기에 세상 사람들로부터도 그리스도인들은 자기들과는 다른 사람들이라고 보게 되었을까요? 당시 안디옥 교회는 어떤 중요한 특징이 있었을까요? 자, 오늘은 그 점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 누가는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복음이 어떻게 해서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파되었는지 그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간에 가장 큰 어려움이 있었는데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에게로 복음이 전파되는 그 과정이 쉽지 않았다는 거죠. 지난주에도 말씀을 나눴지만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그 인종적 어떤 차별, 그 문화적인 장벽 이런 것들이 있어서 복음이 건너가기에 참 어려움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드로와 또 고넬료 로마 백부장을 만나게 해주시고 그 사건을 통해서
이제 이방인 선교에 어떤 문이 열리게 하신 거죠. 그러나 여러분, 사람들의 선입관이나 고정관념이 쉽게 깨지지는 않죠. 빨리 안 바뀝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1장 앞부분, 우리가 오늘 읽진 않았지만 거기에 보면 베드로가 염려했던 일이 결국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나러 가면서 염려했었던 점이 뭡니까? 이방인을 만나서 같이 식사도 하고 교제를 하면 분명히 유대인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욕을 먹을 텐데, 그거 좀 걱정을 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베드로가 이제 고넬료를 만나고 예루살렘에 갔더니 거기에 있었던 유대인들, 이런 믿는 사람조차도 베드로에 대해서 비판을 했습니다. 어떻게 이방인의 집에 가서, 이제 여기에 보면 무할례자의 집에 가서 같이 식사도 하고 교제를 했습니까? 이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베드로가 자기가 어떻게 해서 이방인인 그 고넬료를 만나게 됐는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 이야기를 하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서 고넬료 집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우리에게와 같이 성령을 부어주셨다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감사하게도 예루살렘에 있었던 성도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들었을 때는 순종하려는 태도가 있었죠. 그래서 감사하게도 그들이 베드로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는 이제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구원의 문을 열어주셨구나, 그것을 인정하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 것입니다. 자, 그 얘기가 사도행전 11장 17절, 18절에 나옵니다.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없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그래서 이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죠. 예루살렘 교회도 그걸 인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이방인 선교가 시작이 되긴 됐는데, 이 가이사랴에서 더 이렇게 복음이 확 전파된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안디옥이라는 이 도시에서 이방인 선교가 활발하게 일어나게 되고 이방인 중심의 교회가 세워지고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일에 있어서는 무명의 이름 없는 전도자들이 활동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19절부터 21절 여기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스데나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그러니까 스데반의 일로 그 환란이 일어났을 때 믿는 사람들이 흩어졌다 그랬죠. 그들이 이 안디옥에도 와서 복음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 보면 이제 베니게라는 이름이 나오죠. 베니게는 오늘날 레바논 지역을 보시면 돼요. 그리고 구브로라는 섬이 나옵니다. 사이프러스 섬을 얘기합니다. 섬은 아름다운 섬이라서 구브로라는 뜻이 더 뷰티풀 아일랜드라는 뜻이에요. 아마 제가 가보진 않았지만 제주도처럼 아름다운 섬인 것 같습니다. 거기가 이제 구브로고, 구레네는 북부 아프리카 지역이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갔던 그 시몬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잖아요. 근데 이 구레네 출신 사람들 그리고 구브로 출신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믿고 나서 이들이 이제 그 안디옥에 들이렀는데, 거기에서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그 헬라인들에게도, 즉 그리스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이 받아들여서 많은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시작이 됐는데 예루살렘에서 보다도 오히려 이방인 선교는 이 안디옥에 와서 꽃을 피게 된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전파되다 보면은 어느 지역보다 또 특별하게 이렇게 부흥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하나님 어떤 섭리 가운데서 오히려 예루살렘은
예루살렘은 이방인 선교 어떤 장애물이 있었어요. 이방인들에 대한 마음이 많이 닫혀 있었어요. 그런데 안디옥은 이제 이방인 선교가 자유롭게 일어나게 된 거죠. 그리고 스데반의 핍박으로 그 흩어진 사람들이 거기에 와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게 된 거예요. 이것을 아마 불에 비유하자면은 스데반의 핍박 사건은 그 불을 끄려고 한 거예요. 이렇게 불을 우리가 산불을 났을 때 막 끄잖아요. 근데 끄다 보면 불이 튀어나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성령의 불이 예루살렘에서 그 핍박 사건으로 흩어지게 됐는데 그 불이 어디 옮겨 붙게 된 거예요? 이 안디옥이라는 도시, 당시에 로마에서 세 번째로 큰 이 도시에 불이 붙게 됐는데 거기에서 교회가 크게 부흥하게 된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은, 그렇다면 이 안디옥 교회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는가? 왜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귀하게 쓰셨을까? 이제 사도행전을 계속 읽어보면 이 교회가 중요한 선교의 역할을 담당합니다. 바나바와 사울을 또 선교사로 파송하게 되고, 또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그 복음이 온 유럽 이렇게 전파되도록 하는 그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 시초가 안디옥 교회에서부터 일어나게 된 겁니다. 자, 안디옥 교회 부흥의 어떤 요인을 생각해 보려고 해요. 첫 번째로는 안디옥 교회 부흥에 있어서는 무명의 대담한 전도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름이 나와 있잖아요. 오늘 성경에 보면은 스데반의 그 핍박 사건으로 환란으로 흩어진 사람들이 거기에 와서 복음을 전했다고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뭐 구브루스 사람도 있고 또 구레네 사람도 있고 그들이 거기서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 이름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름이 나와 있지 않다는 것은 그곳에 복음을 전파해 준 사람들은 베드로나 요한이나 뭐 이런 제자들과 같은 이름이 있었던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유명하지 않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냥 예수 믿고 이런저런 일로 거기에 와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이 안디옥 교회 부흥의 시초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무명한 사람들이라고 해서 열정이나 능력이 없는 건 아니에요. 이름이 없어도 얼마든지 열정이 있을 수 있고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되고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 데 있어서 정말 많은 역할을 하는 것은 이름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름 없는 성도들입니다. 그들이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것은 어느 지역이나 마찬가지예요. 사실 그렇습니다. 안디옥의 부흥의 시초도 그렇지만 어디든지 이름 없는 사람들의 많은 헌신과 그 수고가 교회의 부흥의 밑거름이 되는 것입니다. 그 지난주에 이제 우리 교회 참석한 그 성도 중에서 그 서현식이라는 청년, 우리 교회 청년의 그 부모님이 참석했었습니다. 그 현식이 동생이 뭐 졸업식이 있어서 졸업식을 참석하려고 왔다가 이제 우리 교회 예배를 드렸는데 그 현식이 어머니하고 제가 잠깐 대화를 나눴어요. 대화를 나누다가 제가 알게 된 것은 지금 이제 은퇴를 곧 앞두고 있는데 자기는 은퇴하면은 남편하고 탄자니아 선교를 가기로 약속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교회에서도 그 외국인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있고 선교 훈련도 준비하고 있다고 그렇게 합니다. 언제 가냐니까 금방 간다는 거죠. 은퇴만 하면 자기는 아프리카 탄자니아로 가겠다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제가 들으면서 한편으로 놀랐습니다. 아프리카에 가서 이렇게 선교하는 거 쉽지 않을 텐데 노후를 그냥 편안하게 살 수도 있는데 그렇게 아프리카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살려고 했을까?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런 분들이 지금 전 세계에 흩어져서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 교회가 어반 오픈 라이크 한인교회가 지금까지 세워지고 또 부흥되고 있고 이런 일에 있어서 정말 수고한 분들은 제가 볼 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수고하는 우리 성도님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목자 목녀들의 수고가 있고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계속 전도하고 또 섬기는 것이죠. 우리 앞에서 보이는 데서 일하는 목회자들보다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사역하는
그런 이름 없는 사역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일은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주어진 일은 아니에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께서 주신 지상 명령이 바로 복음 전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복음 전하는 일은 뭐 교회에 어떤 직분 있냐 없냐 이런 거 아무 상관없습니다. 내가 이름이 있고 없고 상관도 없습니다. 내가 크리스찬이라면 내가 믿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죠. 복음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어떻게 고백합니까? 로마서 1장에서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16절이죠. 이 복음은 유대 사람을 비롯해서 그리스 사람에게 이르기까지, 그러니까 유대인부터 이방인에 이르기까지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에서는 복음 전하는 일을 자기는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해서 복음을 자기가 열심히 전하지만 자랑할 것은 없다. 오히려 전하지 않는다면 자기에게 화가 될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를 고백을 했어요. 9장 16절이 고린도전서,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그것이 나에게 자랑거리가 될 수 없습니다. 너무나 당연하다는 얘기예요. 나는 어쩔 수 없이 그것을 해야만 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나에게 화가 미칠 것입니다. 여기서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자신에게 화가 미친다. 왜 이런 생각을 품었을까요? 바울이 교회를 핍박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복음 전도는 생명을 구하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양심의 문제예요. 여러분, 생명이 죽어가고 있는데 그걸 옆에서 살려낼 수 있는데 안 살려냈다면 양심의 문제죠. 결국 그 자기가 괴로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살릴 수 있었는데 저 사람 안 살렸어. 내가 전화 한 통만 해줬어도 119로 전화 한 통만 해줘서 911인가 미국에서 하여튼 전화해주기만 했어도 살 수 있었는데, 물에 빠진 사람 내가 정말 뭐 하나만 던져줬어도 살아날 수 있었는데, 살릴 수 있었는데 못 살렸다면 그거에 대한 양심의 가책을 갖는 것은 당연하죠.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들었고 알고 있고 전해서 구해낼 수 있는데 내가 전하지 않으면 화가 나에게 미칠 것 같다. 그런 마음으로 복음을 전한 것이죠. 그럼 안디옥 교회가 이제 사도행전에서 아주 중요한 교회로 이렇게 부각되는데, 그 시초에는 어떤 사도들이 가서 복음을 전한 게 아니에요. 거기에 이름 없는 무병의 전도자들이 담대하게 유대인에게 뿐만 아니라 헬라인에게도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그것이 그 교회의 부흥의 씨앗이 된 것이죠. 자, 두 번째로 안디옥 교회 부흥의 중요한 요인이 무엇일까? 말씀 사역자들의 헌신과 동역이 있었습니다. 더 쉽게 얘기하면은 바나바와 또 사울이라는 이제 새로운 사역자의 동역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함께 일했을 때 큰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다는 이야기를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듣고 안디옥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면서 가르칠 사역자를 파송하게 됩니다. 뽑아서 보내는데 그 사람이 누구예요? 바나바입니다. 왜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도들이 바나바를 택했을까?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바나바가 구브루 출신이기 때문에 거기 안디옥에 모인 성도들과 어떤 컨택을 하는 데 있어서 좋은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아마 바나바를 택한 점이 있을 것입니다. 더 중요한 이유는 바나바의 성품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바나바는 그 아주 온유한 성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다양한 사람들, 민족들로 구성된 그 안디옥 교회를 섬기기에 가장 적합하다라고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24절에 보면 그의 성품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큰 무리가 죽게 더해졌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데 있어서는 아무 자격 조건이 제한도 없습니다. 누구든지 다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역자가 되고 교회의 일꾼이 되고 하는 데는 어느 정도 자격 조건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도 집사들을 뽑을 때도 그렇고 장로들을 뽑을 때도 그렇고 어떤 요구하는 그 조건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예요? 오늘 바나바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성품도 성품이 좋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성령과 믿음이 충만해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가 덕이 되고 또 그 이웃 지역 사회에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거죠. 만약에 사역자들이 본이 되지 않으면 이 전도의 장애를 입힐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가 데미지를 입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나바를 택해서 이제 보내게 된 거죠. 바나바가 예루살렘 교회 파송을 받고 안디옥에 와서 보니까 안디옥 교회가 거기에 사역자들도 없는 상황에서 교회가 뜨겁게 부흥되는 것을 보면서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굳건한 마음으로 주님께 머물러 있어라 이런 부탁을 하면서 이제 목회를 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23절에 보면은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주와 함께 머물러 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포도나무 비유에서 내가 포도나무고 너희가 가지고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은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할 때 너희가 내 안에 머물면 거하면이라고 할 때 그 표현하고 똑같아요. 주님과 함께 머물러 있어야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다른 게 아니에요.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가지고 주님 안에 머무르는 삶이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무슨 교리를 믿고 무슨 종교적인 의식을 행하는 이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거하는 그 연합된 삶을 사는 것이 신앙생활의 기초가 된다는 것입니다. 바나바의 위대한 점은 이 목회가 이제 쉽지 않은 일인데 혼자 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가 그 교회를 돌보는 데 있어서 좋은 동역자를 데리고 와서 함께 일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교회가 부흥되면서 사역자가 필요하다고 느꼈을 때 바나바의 머릿속에 떠오른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사울이라는 사람입니다. 기독교를 박해했던 사람. 그러나 그가 전향을 해서 이제 기독교인이 됐고 복음도 열심히 전하고 있었던 그 사울이라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같이 사역하기를 원했습니다. 그 사울은 당시에 자기 고향인 다소에 가 있었습니다. 고향에서 파묻혀 있으면서 그 고향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나바가 가서 그를 데려온 거죠. 근데 여러분 그 바나바가 그 안디옥에 있었던 바나바가 그 다소에 있는 사울을 찾으러 가서 데려왔다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지리적으로도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었어요. 전에도 한번 제가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찾아보니까 거리가 234km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에서 어디 정도 되겠어요? 대전보다 더 내려갑니다. 거기를 근데 그냥 평평한 곳이 아니에요. 그 지도로 보면 이 안디옥에서 다소까지는 중간에 험산줄령이 있습니다. 높은 산맥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를 넘어서 가서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거리상으로도 굉장히 어렵고 무엇보다도 여러분 그 리더들이 이렇게 사역자들이 같이 사역하는 것 동역이 쉽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떨 때는 혼자 일하는 것이 더 편해요. 그런데 같이 일하는 것이 더 어려울 수도 있는데 바나바는 혼자 하지 않고 그 안디옥에서 다소까지 가서 사울을 데려다가 함께 사역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결코 기독교 역사에서 작은 사건이 아니라는 거죠. 만약에 바나바가 그때 사울을 데리고 오지 않았다면 사역의 그를 초청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바나바가 사울을 데려와서 함께 동역을 하게 된 것은 기독교 선교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중요한 사건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사역자로 부름을 받게 되고 이제 그가 나중에는 바나바보다도 훨씬 더 귀하게 또 크게 사용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키우고 사람을 세우고
사역자로 함께 동역하는 것은 귀한 일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의 부흥과 성장은 결코 한 사람의 어떤 사역자가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 사역자들이 협력하고 하나가 될 때, 동역할 때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 간의 동역, 또 목회자와 성도의 동역, 또 교역자들 간의 동역이 꼭 필요한 것이죠. 자, 세 번째로 안디옥 교회가 크게 부흥하게 된 또 하나의 요인이 있다고 생각해요. 오늘 본문에서 그 점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복음만 열심히 전한 성도들이 아니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그 일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니까 섬김과 나눔을 실천한 그런 교회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무렵에 예루살렘에서 몇 명의 예언자들이 안디옥에 내려왔다고 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의 이름이 아가보라는 사람이고, 그가 예언을 했는데 이제 곧 온 천하에 기근이 될 것이다, 이런 예언을 했습니다. 요즘 같으면은 이제 코로나 팬데믹이 일어나서 온 세계가 어렵게 될 것이다, 이런 나름대로 미래에 있을 일에 대한 예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글라우디오 황제 때에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글라우디오 황제는 로마의 네 번째 황제인데 주 41년에서 54년 동안 로마를 통치했던 사람이죠. 근데 그 시대에 아가보의 예언이 이루어져서 온 지역에 기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팔레스틴 지역에 기근이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전쟁이나 기근, 전염병과 같은 문제는 사실 오늘날도 이게 쉽지 않은 문제예요. 오늘날도 우리가 알잖아요. 지금 코로나로 몇 년 동안 이렇게 고생을 합니까? 근데 제가 최근 또 뉴스에 보니까 원숭이 주창, 그 영어로 보면 몽키팍스 이렇게 되나? 우리 지역 몽키팍 이름 비슷한데 이 또 질병이 지금 퍼져나가고 있다. 코로나처럼 퍼지지는 않겠지만은 여러분, 이런 기근이나 전쟁이나 전염병 쉽지 않은 문제, 오늘날도 우리들에게 일어나면 굉장히 두려운 문제인데 옛날에는 말할 것도 없어요. 당시에는 더 어려운 그런 시대였습니다. 기근이 오면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게 되는 거죠. 그런데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헌금을 걷어서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에 있는 그 어려움, 그 기근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28절에서 31절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드 때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주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그럼 교회가 이렇게 선행을 실천하고 가난한 사람은 돕고 하는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일이 아니에요. 교회의 중요한 사명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와 전도가 교회 사명인 것처럼 나눔도 교회의 사명인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도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부흥되면서 성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 주었다. 또 믿는 사람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이가 없을 정도로 예루살렘 교회가 나눔을 실천하는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방인들로 구성된 안디옥 교회도 똑같이 그 예루살렘 교회와 같이 이제 나눔을 실천하는 교회가 되었다는 거죠. 이방인 교회가 오히려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주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것, 섬김과 나눔을 실천하는 것은 교회됨의 표지 또는 징표라고 할 수 있어요. 교회가 무엇이냐? 그 사인이 무엇인가? 우리가 편말 보고 교회 아는 게 아니라 믿는 사람들은 사랑이 많은 사람들이야. 어려운 사람들 잘 도와줘. 이웃을 잘 도와줘. 그것이 교회의 하나의 표징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꽃과 이 조화 어떻게 구별합니까? 여러분, 이게 진짜 꽃 같아요? 조화 같아요? 다 아세요? 저는 진짜 꽃인 줄 알았어요. 근데 냄새를 맡아보니까 조화인 거 알겠어요. 그래서
진짜 꽃과 조화의 차이점을 구별하는 방법이 뭐냐면은 냄새를 맡아보면 압니다. 향기가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생화는 향기가 있어요. 그래서 향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진짜 교회라면은 이런 사랑의 향기가 뿜어져 나오는 것이죠. 지난 수요일 저녁 때 우리가 예수님의 비유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우리가 줌을 통해서 모이는데 수요일 저녁에도 여러분 많이 들어오시면 좋겠어요. 지난주에는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같이 나눴습니다. 거기 보면 어떤 율법 학자가 예수님께 와서 묻죠.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물은 거예요. 자기가 답을 알고 있으면서. 그래서 예수님이 되물었습니다.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칭찬해 주었습니다. 네 말이 옳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이웃사랑, 하나님 사랑 실천하라는 거죠. 그런데 그가 또 하나의 질문을 던집니다. 이번에는 내 이웃이 그러면 누굽니까? 이웃 사랑해야 했는데 내가 사랑해야 될 그 대상, 이웃이 누굽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유명한 이제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해 주셨죠.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에서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나서 매도 맞고 다 빼앗기고 죽을 지경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마침 제사장이 지나가는데 보고 그냥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레위인도 보고 그냥 지나갔어요. 그런데 사마리아인은 그냥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그 응급조치도 하고 그를 도와준 거죠. 자기 시간과 물질을 사용해서 그 사람을 섬긴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 율법학자와 듣는 사람들에게 질문을 던지죠. 내 생각에는 위에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겠느냐?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겠느냐? 앞에서 그는 누가 내 이웃입니까? 내가 사랑해야 될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물었는데 예수님은 이 강도 만난 사람 얘기를 하고 누가 이 사람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런 질문하죠. 그가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원래는 사마리아인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되는데 아마 예수님이 사마리아인을 주인공으로 내세운 거에 대해서 별로 마음에 안 들었는지 그냥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신앙이 좋다라는 것은 단지 그 이야기 속에 나오는 제사장이나 레위인처럼 예배만 잘 드리는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제사장이나 레위인 얼마나 예배를 잘 드렸겠어요. 그러나 사랑을 실천한 사람은 오히려 사마리아 사람이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안디옥 교회처럼 건강하고 또 부흥하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렇게 되기 위해서 오늘 안디옥 교회가 있었던 일을 우리가 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는 무명의 전도자들이 많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름이 있고 없고 상관없이 내가 주님만 바라보고 복음을 들고 전하는 그런 이름 없는 전도자들이 많이 있어야 교회가 부흥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교회 안에 사역자들 간에 또 일꾼들 간에 동역이 있었다는 거예요. 혼자 다 하려고 하지 않고 함께 한 마음이 돼서 주의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바나바 혼자 일했다면 그렇게 부흥이 안 됐을 거예요. 또 사울 혼자 했어도 안 됐을 것입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함께 한 마음이 돼서 동역할 때에 부흥이 일어났던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안디옥 교회는 사랑을 나누고 베푸는 그런 교회였다는 것이죠. 기근을 만나서 고통 가운데 있는 그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주는 일에 적극적으로 나섰던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나누고 베푸는 데 적극적인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본이 되는 교회가 되었을 때 안디옥 교회는 세상 사람들의 눈에도 조금 다르게 보였던 거예요. 특별하게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다, 크리스찬이다 이렇게 부르게 되었고 그것이 이제 오늘날 크리스찬이라는 이 단어가 생겨나게 된 배경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안디옥 교회처럼 되어서 우리 하나님께 칭찬받는 교회가 될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의 눈에도 좀 특별하게 보이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들어오게 되고 또 구원을 얻게 되는 그런 일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또 이 지역에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교회에 또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안디옥 교회가 그 무명의 전도자들을 통해서 또 사역자들이 동역할 때에 또 이웃사랑을 실천할 때 큰 부흥이 일어났던 것처럼 주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도 또 이 지역 안에서도 안디옥 교회에 일어났던 일들이 주님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담대하게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형제 자매들과 한 마음이 되어서 주를 섬기게 하여 주시고 또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